자, 여러분, 저 뭔지 아시나요? 네,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도 불패, 무도 필패.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 불패. 기도하면 불패. 네,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도, 빌도죠.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패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에서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30살까지 사시고 3년의 공생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공생의 기간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3가지 시험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시험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나와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당했고,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그리고 그 영광들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사단이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들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에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요한사도의 말,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3가지 시험이 육신의 정욕, 떡을 돌로 만드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절해라, 그럼 세상을 너한테 주겠다, 세상 사랑. 그리고 이생의 자랑, 뛰어내려라, 그럼 유명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비교를 하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받은 건 당연한 일이지만, 요한사도가 봤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그리고 그 세력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긴 하지만요,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 여러분이 아는 문화, 매스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치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 우리가 보는 것들, 그리고 듣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 다시 말해서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체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랑, 유혹, 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유명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은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왜 이렇게 유혹을 하는지, 왜 이 시험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른다면 말이 되지 않겠죠. 신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요 그런 시험을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물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한 분, 성자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다. 삼위일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그런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피조물, 그 피조물의 하나인 사단에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의 그 현장에 같이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이 피조물에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을 당했잖아요. 3번의 시험을.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마 이 그림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탄이랑 예수님이랑 팔심을 한 모습, 이거 본 적 있으신가요? 아, 못 봤나요? 나만 봤나? 이런 그림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한번 이렇게 도는 적이 있거든요. 이 그림이요, 말도 안 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감히 예수님과 팔씨름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사단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 사단의 쫄개들이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꼬꾸라졌어요.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벌벌 떨었다고요. 팔씨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속인다는 거죠. 저 그림 하나로도 팔씨름 할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사단과 싸운다는 거 어림없는 소리요. 덤비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고요. 왜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왜 그랬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히브리서 2장 18절도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그 역할에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된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무슨 일이 있다고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쩌면 이 말씀도요,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서 보셨겠지만 예수님이 사단 이기시잖아요. 그 시험에서 이겨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는, 나를 믿는 너희들도 이렇게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이 그럴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죠. 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너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시험이라는 게 내가 원할 때,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오면 그나마 좀 견디겠는데 막 온다는 거죠. 불현듯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사고라는 것이 우리가 당하고 싶어서 원해서 당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시험이라는 것도요, 어느 순간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1절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분명히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시험 받아요? 아니요. 40일 동안 밤낮 줄이셨다고 이야기해요. 금식하셨다고 얘기해요. 시험 받으러 갔는데 그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40일이라는 기간 금식하신 후에 그때 마귀가 시험을 했다는 거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사단이요. 이 예수님과 잽도 되진 않지만, 하나님과 잽도 되진 않지만 이게요, 우리보다는 훨씬 뛰어난 존재이긴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압니까? 배고플 거 아니까. 생각해보세요. 40일 금식했어요. 배가 안 고프겠어요? 죽겠죠.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보다 더 완벽히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단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네? 내가 준비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약해진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첫 번째 시험,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러 갑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대부분이 이것만 생각해요. 아,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 그 다음에 떨어지는 시험, 그리고 절해야 되는 거,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그걸 위한 시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그 앞에요, 사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4장 1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그 앞절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대요. 누가 얘기한 걸까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도 들었고, 예수님 뭐 그런 음성을 안 들어도 아지만, 그런데 그 다음 바로 4장 1절에 시작하는데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은요, 제일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불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그런데요, 이게요, 예수님한테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시험한다는 거죠.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요, 이미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 열매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요.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 야, 참으로 하나님이 진짜 그랬어? 야, 그거 정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의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시험의 시작이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불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그의 부활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뭐부터 의심하게 한다고?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너 정말 믿은 거 맞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본 자체가 흔들리니까, 그 부분부터 의심이 생기게 되니까 다른 문제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아닌가 봐, 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다 봐,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니야? 계속해서 길게 나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아무리 그 다음 단추를 열심히 해도 계속 잘못되는 것처럼, 네? 우리도요 그 근본 조차 의심하게 되니까 다른 것들, 쓸데없는 것들, 우리가 하지 말아도 될 것들을 채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다른 무언가를 해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닌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사단은 그거부터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데 빠져나간다는 거죠. 다음 주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사단의 시험, 그것도 가장 먼저 의심, 불신이라는 도구를 통해 시작하는 그 문제, 그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정말요,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우리 4장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에 이끌려 나갔다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쭉 말씀 읽어보면 알겠지만 틀림없이 이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첫 번째요, 이 말씀을 통해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냐, 그 의심의 문제, 불신의 문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첫 번째는 뭐냐?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4절을 봐도 나와 있고요, 6절을 봐도 나와 있고 10절을 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록되었으되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표현했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아니면 말씀을 읽는 것에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도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말씀 공부 많이 할걸요? 정말 철저히 할걸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단도요, 오늘 두 번째 시험에 보면은 말씀으로 유혹해요. 말씀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 시편 말씀에 보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잡는 그런 내용, 말씀으로 공격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사단도 이렇게 말씀으로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휙 갈걸요. 예를 들어서 그 신천지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사야 34장 16절에 16절 말씀에 보면 다 짝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뭐 이것들이 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짝 맞춰요. 구약과 신약에 짝을 맞추고 막 그래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요, 그게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원래 동물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조금만 깊게 보면 동물들이 이렇게 짝이 있다는 건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야, 이게 구약과 신약 짝이 있는 말씀이야, 다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교주 이만희가 재림주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도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조차도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는데 그들이 유혹할 때 넘어간다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두말하면 입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말씀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 계속 드렸어요.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건요, 오늘 제목처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다 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기도에 대한 나오나요? 안 나와요. 금식만 나와요. 그러면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 말씀의 제목도 기도 불패라고 이야기하고 또 중요한 것이 기도라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네? 강조하고 싶어서? 네, 맞아요.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데 마음대로 강조하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네, 지금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두루마리 예언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태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재앙을 한겠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보탠 거잖아요. 기도란 내용이 없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보탠 거잖아요. 제가 그런 재앙을 받고 싶겠습니까? 받지 않고 싶죠, 당연히. 그러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기도란 얘기를 했나? 금식도 있는데 왜 기도란 얘기를 했냐? 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볼까요? 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제자들이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고쳐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으니까 왜 예수님 우리는 안 됐을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NIV 버전에도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펴 있어요? 뒤에 노란 글씨로 써 있는데 prayer라고 있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prayer and fasting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요 기도만 나와요. 근데 아마 옛날 성경일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이것도 사단의 개교다. 금식이 중요한데 기도도 중요하고 금식도 중요한데 두 가지 다 중요한데 하나를 빼버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유가 나가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금식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으니까 기도라는 것이 딱 들어갔죠. 그리고 또 한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누가복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이거 언제 기도하신 거예요? 밤에 철야 기도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철야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철야도 하신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이거는 혼자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합심해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도라는 것은요, 안고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듯이 항상 함께였다는 거예요. 복음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기도는요 늘 같이 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건 매 순간 함께 기도는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금식이 더해지면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다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유추해 본다면,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이 금식하시는 기간 동안 40일이라는 그 금식 기간 동안 틀림없이 뭐도 같이 하셨을까요? 기도하셨다는 거죠. 제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40일의 금식 기간 동안 틀림없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당연히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물론 예수님은요, 이 금식 그리고 기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분이라고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고 이 공생애라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순종과 충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고 나는 금식 안 해도 돼. 하지만 누구에겐? 너희들에겐.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요 피곤하셨다고요. 아까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새벽이 어떤 새벽이냐, 그 전날요 병자들이 수없이 찾아와요. 고쳐달라고. 근데 다 고치셨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철야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요 안 하셔도 되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래 주셨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너희들도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보다 뛰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괴팍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니들 보고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팥쥐 엄마가요, 콩쥐에게 물 부라고 하잖아요. 깨진 독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금식하신 거고 기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 분명히요,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옵니다. 오게 되어 있어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끊어버리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지만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기도고요, 거기에 능력이 더해지려면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없다고요. 왜요?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울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오늘 제목처럼요, 기도 불패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패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무도 필패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패하게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으니까 뭐 뒤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게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승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 불패입니다. 하지만 무도 필패예요. 왜요? 기도한다는 것은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의 대가 아래의 머리에 이른 사람이요,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일시키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표현이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요, 3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4차원적인 존재인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마치 개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요, 사단을 이길 수 없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4차원적인 존재, 아니 더 고차원적인 존재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이길 힘은요, 기도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이길 힘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김민규 회장님이 강구도 했지만 박 부장을 이겨라, 네? 이거 말로만 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153, 153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모나미 153. 네? 이게 그냥 괜히 153 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5번, 눈 뜰 때,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자기 전에 짧게 잠깐이라도 3분 기도하자는 거예요. 3분. 합쳐서 3분이에요. 한 번에 3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 보면요, 되게 웃기다고 할 거예요. 야, 겨우 3분 못 해가지고 153 하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시작해서요, 그 기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은 3분이지만 100명이면 몇 분입니까? 100명이면 몇 분이에요? 300분이에요. 그게 일주일이 되면 2100분이에요. 내가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기도가 쌓이면요, 300분이 될 수 있고 2100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한 사람이면 3분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울타리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게 매일같이 기도가 된다면 그게요 3분이 아니라 300분, 3000분. 우리 왜 3만 기도 운동하는 겁니까? 본당 공사를 앞두고 공사하고 있죠. 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불패입니다. 기도 불패.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오지만 청년부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여러분 이렇게 광고했잖아요. 저 목사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해요. 뭐 이렇게. 근데 웃기잖아요. 목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긴 합니다. 우리 153 청년들 153 기도를 해요. 뭐 눈 뜨고 기도를 해요. 그래도 특별하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물론 새벽 예배는 하니까. 근데 제가 마음 먹고 저녁 때 해야지 하고서 저녁 시간에 월요일인가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월요일인가 무릎을 꿇었는데 그 뒤로 못 꿇고 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기도한다는 거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도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박 부장을 이겨라 할 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함으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살면서 불현듯 오게 되는, 정말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오게 되는 그런 사단의 어떠한 유혹, 시험도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놓으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도는 하늘에 저금하는 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기도해 놓은 것을 저금하는 거, 나중에 위태할 때, 나중에 위험할 때 저금한 거 빼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젊을 때예요. 언제 기도하겠어요? 언제 기도하시겠어요? 지금부터요 기도로 쌓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요. 이기시길 바라요. 네, 아멘. 네, 기도 뭐라고요? 불패입니다. 하지만 무도 뭐라고요? 필패예요. 네, 무도는 토요일 날 한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기도 불패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